박수가 향했습니다. 저는 from Korea. 저희 영어는 간단 명료합니다. 네,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감옥 가서 이렇게 소개했다는 엄청 맞는 거예요. 짧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목사님의 신앙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피상적인 말로는 통과가 안 됩니다, 목사님. 이 감옥에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초범 입장에서 잘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그 한국의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그 합동측 목사입니다. 목사였고 목회는 한 30 이상 했고 제가 책을 한 35권 정도 썼어요. 쓴 내용의 핵심은 성경의 중심 사상과 그 전개. 더 이상 교인들이 목사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관통해서, 다만 목사님들이 앞에 있는 것은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께서 친히 너희들을 가르칠 때에 목사님들이 하는 의견은 그냥 참고로 듣고 우리 속에 과연 성령이 친히 나를 가르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성경의 중심 사상과 그 전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뚫려 나가는 거예요.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하나의 테마가 어떻게 뚫려 나가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30년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책의 특징이 있다면 시편 속의 그리스도, 욥 속의 그리스도, 레기 속의 그리스도, 창세기 속의 그리스도, 출애굽 속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강의에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책을 내었습니다. 책을 내어서 후학들이나 또는 성도들에게 살아있을 동안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해서 그 쭉 책을 해왔습니다. 거기를 여러 가지 그것을 인하여 정통적인 기독교 2000년 신학과의 그 차이점이 드러나지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제공한다는 쪽이라면, 저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만들고 등록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you brother? 영어 이때 쓰면 안 되는데. 당신도 형제였었어요? 새삼스럽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남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교회임을 확인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겁니다. 이제 소개가 됐죠.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듯이 목사님 강에서 자,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준비된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할 테마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야 됩니다. 어떻게? 출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을 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날 BC 1440년경, 오늘날은 AD 2014에 어떤 이제 인간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기 자기 나오는데 시츄에이션을 갖고 있어요.
상황을 하고 있죠. 예. situation. 이렇게. 현재 뭐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뭐 방언을 합니다. 나는 어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 어떤 우연히 어떤 사건을 접했습니다. 하는 이 시츄에이션을 하나님과 컨택하는 거죠. 접속하는 거죠. 예. 오늘 유난히 영어가 나와. 접촉을 하는 겁니다. 예. 2014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요 인간을 뭐라고 하냐? 예. 에고라고 해요. 에고. 예. 한국말로 하면 자아. 예. 나 자아가 시츄에이션을 유발시키면서 상황을 유발시키면서 신의 계시의 뜻을 알고자 컨택, 접촉하는, 어프로치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걸 붉은 글씨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no라고 하는 겁니다. Do you know? No? 노라는 말 뜻이 알겠죠? 노라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신에게 컨택하는 이것이 노고 성경은 BC 15세기경에 1군의 사람들이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신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으로부터 출발한 시츄에이션이 속에 일단의 무리들이 여기에 덮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덮쳐지는 거. 이거 예스입니다. 이게 예스거든요. 한 개인을 에고, 여기는 집단이죠. 집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집단적 체험을 할 때 이것이 예스가 되고, 이거는 개인적이 되어버리면,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해버리면, 이거는 항상, 이건 개인 이기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이 no 아니고 yes 이쪽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쪽을 소개해요. 이쪽을 소개해버리면 현대인들의 이게 잘못된 생각은 나 플러스 너가 이게 위가 돼요.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 시츄에이션에 의하면 위가 먼저 내려오고 위 속에서 아이를 새롭게 발견하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셀프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셀프. 예. 혼자 물 서비스하는 걸 셀프가 아닙니다. 이걸 셀프라고 하죠. 이걸 영어로 하면 이것을 자기라고 해요. 자기. 이걸 한국말로 하면 자기. 이거는 에고는 자. 이거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자기가 오기 전에 여기서 크래쉬 자아와 자기가 이 당시에 큰 충돌이 나요. 빵 하고 충돌이 나는 겁니다. 충돌이 납니다. 그 충돌의 현장을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충돌에 나를 위한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과의 프레시 충돌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이 당시에 있는 일군의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게 아담의 후손. 여기 있는 일군의 사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뭐냐면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동일한 체험을. 출애굽을 이런 성령을 통해서 출애굽 체험이 없는 사람은 나의 아쉬움, 내가 많은 시츄에이션, 나의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다이렉트, 직접 하나님과 접촉하는 이것이 마치 체험인 것처럼 성령의 체험이요 하나님의 체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체험을 신과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준비된 우리 안에서 너는 뭐냐, 너의 역할, 너의 기능, 이것이 뭐냐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 옛날 그 BC 15세기의 히브리인이라는 그 아담의 후손들은 여기에 대해서 순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습이 아닙니다 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죠. 강력하게 밀어붙여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한 것이 아담의 후손의 속성의 표출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출애굽은 바로 그 저항성을 이미 우리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조작된 하나님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직접 나타난 그 하나님인지를 만나게 해줬어. 참 이 만난 자체가 축복이에요. 만나게 해줘서 얼마나 우리는 진실로 주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상에 대해서 긍절하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와임이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을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가 원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못 관리하신 거예요. 나보다 못한 인간에게는 잘 되고 내가 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주고 이러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 사람 혼동하신 거 아니에요. 그 명단 다시 확인해 보세요. 명단. 예? 생명책의 명단 보세요. 예? 저쪽은 저쪽이 왜 이쪽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제가 원하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걸려들었어요. 너 출애굽 왜 이렇게 걸려들었어? 가짜 하나님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 공식 하나 제시합니다. 공식. 진짜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가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막 정하면서 고백하는 그 현장에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요. 조금 이 극단적인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죄 짓는 죄 속에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래서 저기 이상현 목사님 그러한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주여, 나의 죄가 나를 구원하는군요. 나의 죄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착한, 어질고 고상하고 착한 점잖은 훌륭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주께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피동적, 수동적이죠. 하나님을 나를 정하게 만들어서 정항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출애굽이니까.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이 끝날 쯤에 알아요. 초창기에는 모릅니다. 초창기 히브리인들은 정권 교체를 원했어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냥 정권 교체. 전에처럼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평화롭게 각 종족들이 애굽에서 살기를 그런 원했는데 갑자기 뭔가 바로가 뭔가 잘못 생각했는지 히브리인들에서 집중 공략하면서 그들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레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전처럼 되게 하옵소서. 예전처럼. 여기서 예전처럼이라는 말이 제 강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시간 의식은 과거의 현재를 항상 과거의 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를 뜯어보면 격격이 청청이
과거에 있던 체험 중에서 내한테 현재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그게 들어있어요. 편집해서. 그것도 편집해서. 역사는 조작이고 편집이거든요. 편집해서 나한테 유리한,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며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는가를 남한테 증명하기 위한 그런 증명책으로 우리는 좋은 것만 골라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왜냐하면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벗어나고 난 뒤에 벗어난 경험이 있어서 다시 애굽에 살면서 이건 아니야. 나 탈출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애굽 의지가 생기는데 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애굽 바깥이라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천국을 상상하든 지옥을 상상하든 어떤 좋은 것을 상상하든 나쁜 것을 상상하든 그것은 항상 그라운드, 애굽이라는 자기가 체험된 세계보다 더 못한 것, 더 나은 것, 그것뿐이에요. 예. 살짝 어려워지는데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어려울 거야. 안 어려울 거야. 내가 마음 먹었는데 어려워지네. 할 수 없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하겠다든지 못 살겠다 하는 것은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은 그런 주장 전제가 이미 살아봤던 것을 근거로 해서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 예? 이것을 살아봤는데 이것 아닌 무엇. 나도 용법에 나빴다. 이것 아니고 저것이다. 이것 아닌 무엇. 그러면 이것 아닌 무엇이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회피죠. 예. 자칫하면 그게 자살로 이어지죠. 그건 회피죠. 그래서 은밀하게 맞서서 이것 아닌 곳에 나가봤자 그거는 애굽의 확장입니다. 애굽의 확장이지 절대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출애굽 없습니다. 출애굽 나싱. 영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자 해봅시다. 출애굽 없습니다. 출애굽 없고, 출애굽은 없고,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상상의 세계, 상상의 뿐이죠. 지금 힘들었는 것보다 더 나았겠지.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환상을 따로 꾸미면서 이 차이, 이 디퍼런스, 이 차이 속에서 뭐냐면 호흡, 희망과 꿈, 드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자기적인 조작된 소망의 세계예요. 이거 출애굽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 그라운드를 파헤쳐 보면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못 살겠으니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못 살겠다고 불만해서 나가버리면 그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은 못 살겠다 나가겠다는 자기의 결심이 정당화되는 세계. 그거는 철저한 이기주의적 세계지 하늘나라 아닙니다. 그런 나라 가봤자 그 하늘나라 사실은 자기만을 위한 나라돼요. 자기만을 위한 나라. 여기 아무리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온통 때려줘도 결국 그 남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돌아오는, 결국 나만 위대해지고 대단한 존재로 부각되고 너무 자기에게 관대한, 자기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는 자기만의 어떤 폐쇄적인 세계, 그래놓고는 자기는 천국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세계는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빼놓고 나 없는 다른 세계는 인간은 그려낼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실존적 한계예요. 나 빼놓고. 내가 거기에 한 다리 끼어야 비로소 납득이 되지. 날 빼놓고 달리 나를 제껴놓고 왕따 시켜놓고 따로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벌써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한계요, 이 거짓입니다. 그 속에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천주교는 물론이고, 천주교, 기독교 그거 다 깨보면 나의 야심과 야망을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디코레이션 포장해 놓은 거예요. 포장한 겁니다. 물론 이 희망을 갖고 있는 만큼은 마치 마약처럼 고통을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제자리떼기. 제자리떼기. 침 뱉으면 자기 고도 떨어지죠. 제자리떼기. 이것이 에고, 자아가 만드는 상징계입니다. 라캉의 주장이죠. 라캉이란 사람이 이게 바로 자아의 상징이에요. 자아에서 셀프로 넘어가는 브릿지 이거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셀프에서 자아로 나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통해서. 그래서 이 BC 15세기경의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가 예상 못한, 도저히 예상 못한 그러한 낯선 세계 속에 살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이 아니고,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까지 해야 되는 거 모르겠다. 뭐를 이렇게 해서 내 소매를 쳤었습니다. 이 소매를 쳤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몰랐는데 이렇게 가니까 자꾸 뭐 물이 떨어져 있어요. 이 물이 떨어져. 이 물이 어디 있어? 보니까 소매에 있어요. 자기는 홍해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애굽이 늘어진 거예요. 평창된 겁니다. 왜? 자기가 가는 곳이 지리적으로는 애굽에 나왔는데 본인이 애굽에서 만들어낸 생산물이에요. 내 에고가. 철저하게 에고예요. 아무리 애굽에서 멀어져도 계속 애굽은 오히려 더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났다고 착각했죠. 예. 처음에 홍해 갈라지고 애굽 군사들이 바닷가에서 시체가 나올 때 그때 어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심지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할 때는 이 가로등까지 이제 만들어. 가로등까지. 어휴 우리는 성공한 거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했는가? 물 없는 곳으로. 노워를 영어 되는 오늘 영어 돼요. 노워를 노양식 양식 없는 곳으로. 노푸드. 양식 없는 곳, 물 없는 곳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인도해요.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도 일단 먹을 거 입을 거 되고 난 뒤에 교회 다니는 거죠. 예? 먹을 거 일도 없으면 굶어 죽으면서 교회 다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나는 존재하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내가 우선이고 내 잘해줄 때 하나님 성질 용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의 근대 주체 사상의 시작입니다. 그게. 예? 우리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도 내가 지옥 가는 나를 걱정하지 마. 어깨 두드리면서 용기를 줄 용기가 되었어요. 예.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유복희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1-1, 나가 모인 유가 아니에요. 그 유가 아니고 준비된 유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유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출애굽은 없습니다. 공식 하나. 두 번째, 어떤 인간도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인간에게는 출애굽 없습니다.
아유, 아쉽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령 받았고 추정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신이시여 내가 원하는 세계를 펼쳐주옵소서라는 에고 중심의 사고방식. 이거 어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 오늘 주제는 출애굽이 어떻게 관통되는가 하는 겁니다. 뜸 들이면 제가 요거 얻어먹으니까 빨리 이 시급한 대책을 해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더 하다가는 정말 이게 큰일 나겠어요. 출애굽 1장 8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아멘.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일단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에고입니다. 에고들이죠. 에고. 자기 자아밖에 모르는, 자기의 생존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신 아닙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메슬로의 심리학처럼 생존의 욕구가 가장 기본 욕구예요. 기본 욕구. 이거 교회 간다고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기본 욕구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이거.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뭔가 소속될 때, 사회성을 느낄 때 어떤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에고이기 때문에 항상 꿈을 꾸죠. 뭘 꿈을 꾸냐?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계.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계. 내가 노력한 것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걸 보상해주는 정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내가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을 제때제때 해주는 그러한 정의로운 하나님. 이 저스티스, 정의의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의 정의로움을.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노동의 대가도 안 될 때는 반드시 이 억울한 거, 이 분통 터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편에 되어져서 내가 내 힘이 없어 복수 못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을 믿고 견디며 살아가는 자들 에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이들을 배제합니다. 완전히 이들을 배제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이 북한과 전쟁할 때에 해병대 쫄병하고 대통령하고 의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대통령이 해병대 쫄병이나 군에 말년 병장하고 같이 의논해가 야 이거 북한 어떻게 휴전선 어떻게 뭐 침공할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이렇게 의논합니까? 누가 합니까? 총참모장하고 의논하죠. 예, 미국 사령관하고 의논하지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배제입니다. 쫄병이 G4병이 보고 해야 합니까? G4병 이리와 너 북한 평양 어느 루트를 해서 공격하면 되게 그 G4병 보고 이야기합니까? 말 안 되죠. 배제하죠. 예. 쫄병을 시키도록 가만히 있어. 너는 너는 우리가 하는 일에 그냥 얻어먹기만 돼. 이것을 효과 또는 부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로. 한자로. 부대 효과. 구원은 효과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그저 효과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사로잡혀서 구원되는 거예요. 예. 사로잡혔어. 여기서 무엇이 탈락하느냐 하면 나의 노동의 가치가 탈락해버립니다. 세상은 내 노동한 대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노동한 대로 뜻대로 변화되던가요? 예?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민주당 되어라 하게 민주당 대통령 되던가요?
안 되지요. 철저히 나의 노동의 대가를 내 노동의 대가만큼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소원입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게 에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고. 너밖에 모르는 너 중심의 현실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 할 때는 당사자 탈출해야 될 당사자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바로 바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거다. 요셉은 이미 뭐냐 하면 이게 고인이에요. 이미 죽은 고인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 죽은 사람은 모른다. 죽은 고인 요셉을 모른다고 해서 그 여파로 벌어진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 오집의 마법사 비슷하게 된 거예요. 정말 굉장히 신기하죠? 왜 당사자 우리 보고 의논하지 않고 우리는 나가 놀아라 그냥 보내버리고 바로 왕과 직접 이야기하느냐. 요셉은 죽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까? 맞습니다. 죽었습니다만 뭐는 안 죽었냐 하면 요셉 언약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 언약. 요 언약이 성경을 푸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 하는 이게 관통하는 프린시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예요. 언약이라는 게.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보고 나가 놀아라. 그러면 우리 에고는 배제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셀프를 대동해서 이 셀프와 하나님과의 의논한 결과에 의해서 에고가 구원을 받든지 탈락하든지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셀프는 어디서 구하느냐? 셀프는 어디에 담기느냐? 언약 안에 담겨 있어요. 언약 안에. 예?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옛날 팝송 노래에 하늘에서 신랑이 떨어진다는 노래겠죠. 할렐루야. 그런 노래 있는 거 아셔요? 자, 언약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애들 있어도 괜찮아요. 예, 이제.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예, 무에서 출현되는 거예요. 떨어지죠. 떨어질 때 이것이 언약이라는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예, 잡았습니다. 잡았죠. 언약을 보니까 언약이 뭐 하라 또는 뭐 하지 마라 이런 명령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강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인간은 에고였습니까? 셀프였습니까? 에고였죠.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와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지시와 명령을 에고가 드디어 반응을 나타납니다. 이 고통스럽고 생로병사의 이 세계에서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과 만날게 해다면 주께서 주어진 이 언약, 이 약속, 이 지시와 명령을 지키면 나는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걸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을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네 애고성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노출시켰구나 라고 외쳐버립니다. 그들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킨 나는 구원받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신명기 28장 경우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만약에 못 지킨 사람은 더가도 저주받고 나오도 저주받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 해볼 거야. 과연 하나님 테스트하고 나를 테스트할 거야. 나는 과연 하나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나는 수용하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예, 오늘 통역한테 애먹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뭘 몰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판정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은 본인이 판사됐어요.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지킨 것 같으면 지키고 자기 어겼다 싶으면 안 지킨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결정하는 요인을 인간들은
자기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 같은 걸 동원하는데 그게 선악과 욕설을 동원하게 되었어요. 선악과 욕설을 동원한 자체가 에덴 동산에 의하면 그 자체가 죄였던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 난 오늘 51% 착한 일 했어. 그런데 나쁜 짓은 그 49%지. 그러면 밤에 잘 때 59 마이너스 49. 이 남는 장사네요. 2% 착하잖아요. 맞죠? 2%. 예. 그러면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 갈 거예요. 2% 남으니까. 예, 단기순위, 차변대변 단기순위 2% 남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교회에 만약에 좀 늦게 왔다. 죄정 느낌 들거든요. 그런데 헌금 시간에 2,000원을 더 보탰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양심이 그러면 편해졌어요. 내가 스스로 나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착한 것으로 메꾸었으니까 여전히 착한 사람이죠? 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18세기에 칸트라는 철학자였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의 극치였습니다. 아무리 1000번을 반성하고 10,000,000번을 반성해도 에고에서 출급되지는 않아요. 그거 반성하는 건 다 누구 좋아라고 남 좋아라고 반성하는 나 좋아라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반성하면 반성할수록 점점 더 이뻐지고 점점 더 고마워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예측과 집착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반성하면 반성할수록 남들은 반성 못하는데 내가 대견스럽게 반성을 한다? 나는 더욱더 나에게 부인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탈바꿈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해탈이죠, 해탈. 예, 해탈이죠. 이제 빗자루 들고 개미 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 개미의 생명을 함부로 밟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기장 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안에 뭐가 다른 점이 있죠. 예? 여러분들이 뭐 실력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린애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못 보신 분을 다시 하면서. 이거하고, 여기 있습니다. 였습니다. 요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겉으로 보면 차이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차이점이 안 지금 투명하니까 미안합니다. 표명해서. 자, 겉으로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시하고 명령했다. 율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죠. 명령이죠. 나 외에 다른 성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죠. 명령인데 요 안을 열어 제쳐보면 여기에 셀프가 들어있어요. 셀프. 예? 셀프가 됩니다. 자, 요거 들어있었네요. 이 율법이 오면서 율법을 담당자, 율법 전문가, 율법을 친히 이룰 분이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어떤 누구도 지킬 재주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는 누구도 못 지킨다. 하지만 율법이 폐하느냐? 아니요. 율법을 열어 오픈하세요. 율법을 오픈하시면 이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거 오픈을 열 때 그냥 여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한 사람들한테 주먹질을 당하면서 이게 열립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봐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납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도덕 심리에 의하면, 예. 그 도덕 심리, 피아제의 도덕 심리 이론에 의하면 애들이 있어서의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고, 떼치. Do you know? 떼치. Do you know?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잘했어. 상 줄게. 이것밖에 없어요. 선악이니까. 애들이 무슨 이유를 알겠어요. 때리면 아프니까 안 하고, 예, 상 주니까 하고. 부모가 갖고 있던 이미 확정된 그러한 윤리 체제를 어린이는 선악과 체제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대로 선과 악, 윤리, 도덕이 형성되는 겁니다. 외부에. 예.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그게예요. 오디푸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관계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그 환경에 물려받아서 자식은 어떤 경우라도 부모가 가르친 윤리 도덕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만큼 집안이 중요하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지만 선악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전제를 해서 면역을 줄 때 선악적인 욕설을 가지고 그걸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것도 이방인 말고 유대인에게만 툭 떨어졌어요. 주니까 모든 게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주 받는다는 걸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케이. 자, 내가 얼마나 평소에 착하고 절제 있고 나를 잘 관리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를 해보자. 예. 테스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테스트를 그냥 하게 되면 이 기준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가상적인 형제와 가상적인 이웃을 딱 여기다가 세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보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멀리 있는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데 저쪽 어떤 다른 집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어요. 그러면 한 달은 보통 4주 내지 5주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4배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씨 이긴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확장시켜서 교회에 보니까 나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또는 명절날 추석 때 설날 2번 하는 그런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아도 한 해의 복은 이 교회 내에서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복이 우선 내한테 온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등록한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가 하루에 한 번씩 하네. 미치겠어요 이거. 갑자기 2인자로 밀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면 복이 몽땅 저쪽으로 가게 돼 있죠. 왜? 말씀을 지킨 자는 복 받고 말씀 못 지킨 저주 받으니까 자기 순위로 아파트 청약 순위가 이투어처럼 밀리게 되는 겁니다. 예? 전화하는 것은 이겼구나. 그렇다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나왔는데 정확하게 32분 기도했어요. 나는 37분을 기도했어요. 5분 이겼어요. 예. 이 말은 뭐냐? 나의 윤리 도덕이 그게 합하면 옳다 안 하다는 주변에 나 말고 다른 나 에고 말고 다른 에고와의 경쟁에서 그게 임시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에고의 성격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평생 가도 다 몽하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몸 바쳐서 모든 의료 행위를까지 하면서 기어이 그 사람들을 우간다 사람들을 200명을 전도를 했다. 그래서 유엔에서 상 받고 칭찬 받고 간정 집회하고 했다. 그랬는데 웬걸 5년 후배가 우간다보다 더 심한 가나에 가가지고 700명을 전도하면서 심지어 그 사람은 멀쩡한 의사인데 수단에 가가지고 암에 걸려가 또 돌아가셨네. 톰스에 울지 말라고 하면서 내는 게임이 안 돼. 명함도 못 내. 미치겠어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존 갔는데 아마존 30년 20몇 년 성교하시는 분 이거 어떨까 할 거예요? 그동안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하면 그게 놀이 게임이에요.
그게 게임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건 장기판이고 바둑판이고 그런 거예요. 새로운 라이벌 일부러 찾아서 그 라이벌을 꺾는 그 묘미가 나의 모티베이션, 내 삶을 부흥시키는 모티베이션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해서 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에고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에고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25명, 저쪽 교회는 450명, 450명 분발해서 부흥하세요. 부흥 우선다. 이게 에고의 정확한 발로입니다. 발산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예. 선과 악을 판정을 보여내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을 주께서 중지하시지 않고 마음껏 발휘하게 해서 뭔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하는 말씀하기를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는 것이. 그러면 게임의 룰이 체인지. 이 영어, 아는 영어만 사용해요. 게임의 룰의 체인지. 이 변화가 많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창녀가 울면서 향수를 뿌리면서 할 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입니다고 지적할 때, 주님께서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베스트예요. 최고예요. 자기에게 많은 용서를 아는 사람이 그게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고를 셀프로 이어지는 브릿지는 다리는 오직 러브, 무한한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 발 앞에 울면서 향수를 뿌리는 그 이벤트를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했다는 점이 무지무지하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몰래 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게임의 룰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는 이것이 다르다. 달라요.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 출애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면서 그들은 질질질질 애굽의 요소를 계속 쏟아내게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특징에 출애굽의 히브리인들의 구호가 있어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출애굽이나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거기 맛있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는 정력이 쇠해졌다. 정력 따라 정력이 있어 사는 몸이 너무나 적합했었어요. 그 애굽의 몸에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약속의 땅은 자기 몸과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전혀 맞지를 않아요. 나오는 것은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만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간호사 어떻게 돼? 수술 달래고 있습니다. 그렇지. 죄가 너를 구분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구분하는 거예요. 죄는 죄로 구분받는 겁니다. 상처는 상처로 구분받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만이, 나는 상처받을 때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된 구원줄이에요. 구원줄. 성경 지식, 이 놀라운 기도, 오래 하는 기도 시간, 어떤 방언 터지면 이것이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에이씨, 여기 했어. 내가 이거 해도 내가 진짜 원하는데 손 안 들어주네. 에이씨라는 말이 나올 때 주께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네가 컨택된 순간이에요. 컨택된 인식하는 순간이에요. 그 인식되는 순간이에요. 에고의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에고의 예수를 버려야 나도 같이 버리지거든요. 인간은 이 잘난 나를
천국 가서 잘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밖에 생각 못해요. 나를 못나게 만들어서 나를 인간도 취급 아닌 그렇게 만들어서 주의 나라에 합류한다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가 없고, 막상 그런 일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거북해 합니다. 예. 동업자인데 왜 저를 못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나와버려요. 요셉의 언약 가운데서는 요셉과 야곱과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도 부정당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어려운 이야기 할 때는 제가 꼭 물어요.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야곱이 구원받은 것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개같이 문제. 1번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참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이삭을 바쳐서 모리아산에 바쳐서 구원되었다. 1번. 2번 장차 올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 2번. 몇 번입니까? 침묵. 조용. 몇 번이죠?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굴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 유사응용 문제 또 나갑니다. 엘리야가 재단을 쌓아서 바알을 850대 1로 붙어서 그래서 물을 붓고 제사를 했어. 그래서 엘리야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받았습니까? 정답은 역시 항상 끝에 정답이 있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 정답이라고 하지 말고 정답이 정글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한 달로가 한 내용이 나와요. 그 컨텍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요. 내 죄 때문에 언제 돌아가십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언제 돌아가십니까? 인간은 행위를 하게 되면요. 그 행위를 잊지 못해요. Don't forget to remember. 이게 뭔데 영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이건 팝송에 나와. 안 돼요. 안 되면. 도저히 잊지를 못해요. 예. 도저히 잊지를 못해요. 인간의 행위를 잊지를 못해요. 내가 아들을 바쳤다. 내가 11조를 냈다. 내가 봉사했다. 청소했다. 도저히 잊지를 못합니다. 그 잊지를 못한 것이 그게 하나의 내용으로 쌓이면 그게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다. 회개한 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함으로 나온 점점 더 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 안 함보다 상대적으로 잘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에게 준비된 복은 회개한 나에게 와야지. 절로 가면 안 돼요. 절로 가면 내 에고가 화를 냅니다. 앵글, 이건 맞죠? 근데 왜, 이 화를 냅니다. 내가 화를 내요. 에고의 집단, 그것은 진정한 준비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다 자기 잘난 체의 경쟁마당, 예. 자기 갖고 있는 솜씨를 발휘하는 마당. 참 이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요셉, 다시 해야 되겠네. 이 안에 요셉 안에 들어있는 이분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차이가 뭐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 이름 하나 추가했을 뿐이지.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의 차이는 이름은 피조물에만 붙는 게 이름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피조물에 이름 붙이듯이 이 말은 이름이라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인 분의 역할을 이 땅에서 대행할 때 이름이에요. 이름이 붙이려면 일단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활동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분의 이름은 이름 붙여준 분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이 갖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뜻을
이름이니까. 이 지상에만 이름이 있거든요. 이 지상의 이름에서 다른 이름과 차별나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Do you know understand? 예? 다시 했다, 이거는.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소위 인간의 이름과 대결하면서 강제로, 경상도 표현만, 질질 끌면서 출급시킵니다. 억지로, 강제로. 인간들이 자기 남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발휘하게 되면 떼찌 하고 다 쏴놔버리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려면, 이건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답답해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 내한테 주어진 시츄에이션, 상황을 내 힘으로도 뭔가 해결을 해 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죠. 천천히 중요한 부분에 천천히 갑니다.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는 하나님이 주어진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 앞에서 인간을 딱 세우게 되게 될 때에 그 과제가 인간이 할 자신이 있다든지 어떻게 과제를 난관을 극복하려면 나름대로 뭔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뭔가 하고자 할 때 스톱!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홍해는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서 못 살아요. 못 사는데 뭔가 좀 빠지는 것 같다. 바다에서 못 사는데 갑자기 바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신이시여 너무하십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그때 신의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가만히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1번 가만히 있다. 2번째 반발한다. 몇 번입니까? 반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반발을 주께서는 보고 싶은 거예요. 반발을. 그 반발을 보면서 그 반발이 출애굽 성향이 아니고 그냥 애굽에 살고 싶은 성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는 순간에 이거하는 겁니다. 못 살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히브리인들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보내줬어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은 집집마다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작업들이 있었는데 애굽 하나님의 약속대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한테는 하다가 보니까 그게 뭐가 묻어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약속이 묻어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보라 세상지를 어린 양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북한에 전쟁할 때 해병대 치사병하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총사령관하고 이야기해요? 총사령관 이야기, 치사병은 배제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우리 보고 의논합니까? 우리를 대신해 준 분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빠져야 돼요. 빠지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최종 심판 앞에 우리 행한 것이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 보여준 사건이 뭐냐? 피를 바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돈을 어린 양 바치면 돈을 번다든지 어린 양 바치면 병이 낫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안에 율법 안에 명령 안에 탁 털어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시는데 이 분이 그냥 분이 아니고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자 정리해 봅시다. 벌써 일방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에고에서 셀프로 이동하면서 뭐가 개입된다? 죽음이. 예.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앞에 서서 자꾸 봐서 미안합니다.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묻는 건데. 여러분, 지금 죽음 생각합니까? 죽음 생각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앞당겨 죽음을 넣어버려요. 앞당겨 넣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다가 너무 못하게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나의 행함 내가 믿었다는 그 자기 믿음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뭘 믿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루돼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연루되면서 에고는 죽음에서 섞이고 주님의 셀프, 주님의 자기도 죽음에 함께 해서 에고의 죽음을 대신해서 주님의 죽음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써 같이 동참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같이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젊은 분들은 뭘 모르냐 하면은 생존이 우선이지. 에이, 죽음요. 그건 늙어. 나중에 파파 할머니 되고 날 때 그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좀 다른 사람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계신데 지금 죽음을 생각합니까? 지금 하루하루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저 하루하루 재미있고 몸 편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죽을 때 생각하지 지금 생각 미리 땡기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게 에고예요. 그게 나예요. 부모로부터 죄 속에 태어나면 나예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버려버리면 그건 하나의 반성이 되고 이 때문에 그거 또 버렸다는 것이 잘나는 내가 되거든요. 주께서 설기차가 옵니다. 설기차가. 주께서 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와요. 어떻게? 절망으로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순간이 젊은 애들도 옵니다. 12살, 9살도 와요. 12살, 9살, 7살 때도 그게 옵니다. 엄마 시험 치는데 내 모르는 문제 나와서 나 죽어버릴까? 나오잖아요. 이번부터. 네. 엄마 형한테는 장난감 좋은 거 사주고 난 선물 없어. 나 삐졌어. 나 가출할까? 이게 이거잖아요. 절망이에요. 절망. 주께서는 절망을 주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의 마음 오직 에고 나밖에 모르면서 신을 언급했고 예수를 언급했고 삼일체를 언급하면서 오직 신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는 중요한 정작 내가 중요하다는 그 죄악된 본성을 절대로 우리는 그까지는 우리는 손대지 않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대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아가 나를 오히려 실망케 하는 자아로 바뀌죠. 실망케 하는 자아예요. 내가 집사인데 우연히 집사가 되고 집을 내가 어디 장독하는데 애를 좀 이렇게 안 다치는 애를 들겠습니다. 집사는 많으니까 내가 집사인데 집을 하나 샀는데 야 높은 집에 살다 보니까 앞집에 새댁이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을 하는데 뚱뚱하면 괜찮겠는데 너무 잘 빠졌어요. 뒤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또 힘세는 강제로 범했습니다. 범한데 그 남편이 지금 이라크 전쟁에 가 있는 장군이었다. 그래 불러가지고 강군인데 휴가 불러가지고 동침해도 안 먹히니까 그 사람을 더 시리아 내전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범죄 맞지요? 범죄 맞지요? 범죄 맞지만 이 범죄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에고, 내가 저질렀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응용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누구의 편에 선다? 누굴 변호한다? 나를 변호한다. 하나님께서 이쁜 여자 줬잖아요. 해필 이사할 때 딴 데 가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이쁜 여자 뚱뚱하면 저는 너 마음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잘 빠졌습니까?
모든 탓을 누구 탓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 탓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누가 누굴 지킵니까? 에고가 에고를 지키는 겁니다. 변명으로 일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그 다윗, 방금 이야기한 게 구약의 누구 이야기죠? 방금 한 게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닫고 치는 것은요,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윗과 이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이미 창세전에 구원되기로 약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에고를 지키는데 에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에고를 뭐로 바꿔준다? 셀프로 바꿔주는 거예요. 셀프로. 예? 진짜 하나님 원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무리 안에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네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너 말고 형제들 많아. 그런 뜻이에요. 예. 너 혼자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너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어. 따라서 너가 천국 가거든. 그때 누가 높으냐 이거 하지 마. 똑같은 입장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내 피로 말미암아 공정하게 균등하게 다 구원받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남자가요 여자를 따라옵니다. 따라오니까 여자가 겁을 내가지고 또 이쁜 건 알아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니까 아가씨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아가씨 아니 뭐요 시간 없어요. 데이트할 시간 없어요. 그게 아니고 뒤 자꾸 열렸습니다. 이거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녔고 성공부하고 이런 멋지고 이렇게 착하고 남보다 더 착하고 아까 남보다 이야기 얘 안 들어도 되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난 어디 간다? 교회 온다. 그 매너통 교회 거기 10층에 빌려가서 여기 온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기를 아가씨 당신은 에고를 갖고 있어요. 에고를 예수님이 준비된 셀프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곳에 보낸 거예요. 이곳에. 예. 와서 누가 이쁘냐 잘난 척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는 것은 자꾸 열린 것을 원했던 겁니다. 나의 잘하는 장점들, 내 전면에 선 장점들이 아니라 내 자꾸 연결, 내가 숨기고 싶은 그것을 주께서는 그것을 접촉 컨택처럼 해가지고 주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주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그 상한 심이라고 지적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통역 잘 쳐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러한 내가 상한 심령이라는 고백이 주님의 압박에 의해서 주님의 조친 시츄에이션에서 터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시츄에이션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하되 광야에서 무렵고 양식 없는 가운데서 그걸 완전히 노출시킵니다. 물을 타워 우리께 물을 타워 주께서 그렇지 양식 타워 그렇지 그게 너희 본색이야. 우리께 고기를 타워 그렇지 그것이 바로 너가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네 몸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머가 완전히 이 몸 자체가 애굽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 교회와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벽돌 건물해도 관계없어요. 세상이 또 교회도 세상이고 세상도 세상이고 서로 소통 잘하고 거기서 하는 행세 집에서 하는 바가지 밖에 가도 세게 돼 있어요. 똑같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해서 복음으로 성경에서 열어줘가지고 뭐를 보게 하는가? 율법 안에 톡 하고 예수님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멀쩡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면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를
남을 입었도다. 이 앞으로 내 인생에 몇 차례의 절망이 올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죽는 순간에 올지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 이루었어요.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해줄 때 고마워요. 땡큐. 성령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딴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땡큐. 예. 감사합니다. 고마운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고마워하는 겁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고마워하면 인간 될까요? 인간 안 될까요? 1번 고마워했으니까 인간 되었다. 2번 고마워해도 인간 안 된다. 몇 번입니까? 고마워해도 인간 안 됩니다. 끝까지 인간 되지 마세요. 끝까지 에고 주장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고를 버렸다고 착각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이기주의는 그리고 돈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직 뭐만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갔다고 이야기해야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나의 멋진 결단력으로 갔던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교회를 50년 다닌 내가 목사니 신학을 몇 년 했니? 책을 몇 권 냈니? 그거는 전혀 우리의 구원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막 사세요. 막 사세요. 마지막 내린 경우에 막 사세요. 성깔대로 사시고 성질대로 사세요. 그리고 그것이 땡큐. 자, 땡큐 나왔습니다. 다른 데 가면 아멘 하는데 다른 곳에는 아멘 하는데 여기는 땡큐 나왔습니다. 막 사세요. 그리고 느끼세요. 절대로 주께서는 나를 막 살도록 방치하지 않는 점에서 나는 수동적 인간이에요. 나는 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른 분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더욱더 나를 죄인 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오직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께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노사연이가 불러서 대상 받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님 그림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젊은 님 그림자. 쳐보세요. 인터넷 쳐보세요. 오늘 밤에. 노세현 씨가 1986년도 불렀던 노래, 님 그림자, 이게 가사에 이거 월곡은 애국 노래고 가사가 한국 가사인데, 달이 떴는데, 님의 그림자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 장님 아시죠? 몰라, 정말. 저만치 앞서가는 님. 님은 저만치 가고, 자기는 그 님의 그림자를 밟아가는 거예요. 현대 젊은 사람들 님이 없어요. 경쟁 대상밖에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없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받으면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돈 생기고. 우리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습니다. 수학 성적, 생물, 영어, 모든 게 주변의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썼어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콩쿨. 아버지의 귀신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사상을 그대로 강요했고, 우리는 그것이 떼찌 안 하기 위해서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선인 줄 알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출세였다면 결국 그 출세를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목표를 만족할 때 이미 아버지는 공원이 되어서 따뜻한 양지밭에 묻어 있으니까 소주하고 마른 오징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나이다. 그토록 바라는 이 판사 되었습니다. 아버지, 흑흑 울면서 이러죠. 그리고 자기가 인사해. 우리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야. 시아버지 왔습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여기 왔습니다. 예. 제가 손자 놓으면 다시 와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아버지 이름으로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온 게 정신적 노예를. 예. 아버지 말 들어야 유산 생기고 유산 막 오글오글지. 아버지 말 들어야 유산 생기고 아버지 말 들어야 용돈 생기고 아버지 말 들어야 공납금이 생겨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한 적 없어요. 인간은 에고는 누구만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나의 이용물이에요. 나의 이용물이에요. 그 이용물 중에 누가 끼어있다? 하나님이 끼어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뭘 원한다? 헌금과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해주고 줄 거 주고 정작 내가 받아 챙길 걸 받아 챙기겠다는 이 흥정하는 심보, 장사하는 심보, 그건 누굴 위해서? 셀프가 아니고 누굴 위해서? 에고를 위해서. 그럼 셀프는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십자가 달친 예수님이 율법에 둘러싸여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셀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선악과이기 때문에 에고로 작용하지 셀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나 잘난 쪽으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인간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죄인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만들게 하는 그 작업이 나를 구원하는 프로세스고 과정이었던 겁니다. 예. 나의 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졌기에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가 생산되는 겁니다. 내 몸은 죄를 생산하는 기계고 공정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반박 들어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는 바르고 하나님 형상을 본받으라 하는데 지금 목사님 하는 이론이 아무리 기묘해도 마지막 성경과 틀리지 않습니까? 성경 틀리니까 당신 이론이 멋져도 그것은 성경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반박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형제간에 모여서 어려운 이렇게 고안에 노인들에게 봉사했습니다. 이 젊었을 때는 아주 선하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착함도 했고, 끝나고 난 뒤에 고안에 방문한 착함, 플러스 착함이네. 플러스 100점이에요, 완전히. 착함에다가 또 착함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서 십자가 피 앞에 설 때에 내 구원 문제, 영생 문제는 이미 해결했기에 내 죄를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지적이 하는 이유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만 골라서 지적해요. 내가 아버지께 이 땅에서 온 것은 아버지가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다시 살려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내가 착한 일 하는 주체도 예배는 나였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과연 고아원 방문하는 것이 착한 일인가? 착한 일이 아니고 나의 죄를 끄집어내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고아원 방문하고 난 뒤에 돌아서니까 왜 마음이 흐뭇한지. 이거 뭐 착하지 못해서 돌을 닦는구만, 돌을 닦아. 내가 그 귀한 돈을 아낌없이 교회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 가지고 아낌없이 주다니. 이것이 바로 미처 내가 몰랐던 나의 죄의 깊은 바닥에 있는 나의 자기의가 주님의 고한 방문한 걸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시 반복할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전에는 착하다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새롭게 어떤 주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니까 그 착함적인 것이 악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한 방문하지 말까요? 하세요. 하시고 가세요. 가시고 그 속에서 내 죄를 내 앞에 두세요. 가시고 두세요. 그것을. 그때 보안 방문 안 했으면 나는 얼마나 내가 그동안
고아원 방문했다고 남보다 안 갔어, 난 갔어. 얼마나 자랑질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죄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죄가, 내가 아는 죄는 그거는 죄가 아니고 주께서 발굴해 주시는 죄. 그 죄는 헌금하는 죄, 기도하는 죄, 40명 전도하는 죄,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죄, 설교하는 죄, 개척교회 10군데 하는 죄, 그리고 남에게 순교하는 그 죄. 의인은 없나니? never.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신 그 작업, 주께서는 멈추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만 그런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 작업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예. 요 타락 개념요. 그거 신학에서 뽑아낸 개념이고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설명할 수 없어요. 신학 개념의 타락은 전제가 뭐냐 하면 회복됩니다를 그걸 연결시켜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타락한 것을 믿으시면 당신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 인간은 에고적 차원에서 죄는요,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90이 될 때 지었던 죄를 알아도 100살 먹어서 100살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한테 비하면 모자라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암만큼 살았던 환경만큼만 거기서 세상을 평가하게 돼 있지,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는 세계 모두를 아는 그런 입장에서 나는 과연 죄냐를 판정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치과에서는 이기적으로 자기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치과를 한다. 아까 치과에서 그랬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봐서는 공익이 된다. 그게 보이지 않는 시장, 시장에서의 이상한 원리예요. 각자는 모두 다 각자가 이기주의인데 전체를 봐서는 이빨을 볼 때 얼른 봐서 도움받는 공익적인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세요. 예, 수용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이기주의 때문에 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몰라요. 그럼 죄는 누가 합니까? 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죄가 확정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을 아담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람이 뭔가를 지시할 때 뭔가 경험한 걸 가지고 지시해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휘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아담과 하와는 죽어본 적도 없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점점 이거 머리가 IQ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예를 들면,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해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5살 처음 보고, 너 숙제해. 숙제 안 해? 돋보기 쉬운다? 이게 뭡니까? 애가 돋보기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네 숙제 안 하면 돋보기 쉬운다? 네 자꾸 그러냐 하면 네 고의하면 약 안 준다?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만약에 걔가 돋보기 선 경험을 한다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래 내 의지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게 되는데 전혀 경험하지 않는 걸 벌칙으로 내세워버리면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아울러 이야기한 바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죽는다는 것은 아담이 죽어도 죽음을 몰라요. 그 죽음은 누가 아느냐?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음은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 그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몰라요. 70살은 모르는데 버림받았던 그 버림받았던 그것을 주님만 아시고 우리는 쫄병입니다. 우리는 치사병이고 구원 문제는 아버지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부대 효과를 받아가지고 맨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저만 경험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지요. 아버지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죠. 특히 자식 복음하려고 그렇게 해도 자식 마음대로 안 되죠.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창세전에 약속이었습니다. 창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되시거든요. 내가 구원받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구원에 관심도 없고 내가 생각한 구원은 에고의 구원이었는데 주의 뜻대로 셀프의 구원이 되었다고 천국 가서 멸류관을 주 앞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 지켜주시는 고마움. 내가 상상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고마움. 그 속에서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됐다 안 됐다 어떻게 판정할 수 있습니까? 하시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감사할 때 나의 행함은 내 아무것도 내 구원에 보탬이지 않은 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장세우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세요.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에고니까 죽을 때까지 에고니까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랑질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자랑하는지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뜻이에요. 절대로 내 뜻 아니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제 성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아멘. 하하, 오늘 또 멋들어진 기도를 내가 이런 기도를 제작하다니. 내가 이만큼 뿌듯하게 신앙이 달아났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볼 때 상대적인 어떤 승리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에고적인 것을 절대로 이거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마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노렸던 뜻이 있었어요. 주여, 이 정도로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작 아버지 제 뭐 아시죠? 내 결혼 문제 준비된 있을 거예요. 아시죠? 우유를 가장한 필연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흥정해 놨습니다.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가 인간의 의식 속에 인간의 시간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현재가 되면 과거는 날아가 버리죠. 내가 시간 딱 맞춥니다. 현재가 되면 미래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번 피 발랐다,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요단강 건넜다, 신났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의 에피소드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아십니까? Do you know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이 1592년 그렇게 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난 2014년이니까. 참 훌륭했었습니다. 박수 쳐줄 수 있어도 그건 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된 줄 알고 어린 양의 죽음을 제사라는 법을 통해서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반복해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를 꼬시더냐, 누가 너를 꿰더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할 때 십자가 사건은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맞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다른 동네에서 청소년 길을 보냈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확인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이 구라, 이 거짓말이잖아요.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고요. 어디 십자가 얼마인데 가로 몇 센치인데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니. 너에게만 보여? 우리 눈에는 아무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는 과학적 교육을 받고 논리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증거를 눈에 보기를 원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게 증거를 했는데 우리는 자꾸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실적과 업적을 통해서 내 복받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자꾸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에고적인 우리 몸의 본성적인 것을 자꾸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비켜가는 겁니다. 비켜가는 겁니다. 뭐냐? 신앙에 실패하라는 거죠. 신앙에 실패하라.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해봐라. 실패한 자리에 네가 미쳐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이 너의 신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게 뭐냐면 작은 일에 그리고 실패 자체가 감사로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I'm sorry. 여러분에게 너무 심한 부담을 줘서 미안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신앙인 것을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그걸 비켜버릴 때 우리는 어떤 실패를 느낄 때 그 실패를 느끼면서 해는 그대로 해는 뜨고 파도는 파도를 칩니다. 1960년도에 50년도 60 나온 유명한 미국의 팝송 노래 얘기가 있어요. Why does the sun going shine? 있죠. 발음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해는 왜 나는 사랑을 잃었는데 태양은 왜 빛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 내가 여자가 헤어지면 해가 시커멓게 됐든지 멈추든지 안 떠야 되잖아요. 도대체 세상은 누구 중심이냐는 겁니다. 세상은 내 남자친구 만나는 중심이냐? 아니요. 내가 취직해서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는 중심이 아니죠. 그럼 세상은 무슨 중심입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중심, 언약이 중심입니다. 예. 못 먹고 못 살아도 구원 받았으면, 영생 얻었으면 주께서 받을 거 다 받아 챙겼어요.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까요? 아니요, 하세요. 왜? 우리 에고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놓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한때 죄인인 것을 의인 만드는 게 아니고 늘 죄인인 자를 의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때 죄인이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착한 일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 착한 일이 내가 의롭고 여겼던 색다른 새로운 죄로 진화된 거예요. 어떤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에요. 새로운 시츄에이션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악마로 돌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해도 5년 뒤에 한 200만 원 뇌물 생기면 우리는 전에 약속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밀어냅니다. 저 5년 전에 돈을 사지 학교 착취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업자가 1,000만 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업자가 26억 5,600만 원을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은 대가가 적금대가 목돈으로 적립돼서 드디어 주께서 축복을 주시는군요. 널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생각된 적립된 게 뭐냐면 주여 보셔서 돈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이 보상이 큰 목돈으로 돌아가고 그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자기 행동 절제였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 도저히 여러분 막 사세요. 막 사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눈앞에 오고 그렇게 돈 받을 챙길 때마다 또 돌려주지 마세요. 그 받음으로써 몰랐던 죄가 발각되면서 십자가가 같이 동반해서 크게 보일 때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도록 확정되었기에 이러한 놀라운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온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 살면 될 그 일을, 그저 내 몸대로 살면 될 일을 우리는 뭔가 조작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했고 주님을 이용하면서 주님을 사랑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주님의 십자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좋은 재료가 되었사오니 죽을 때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죄인하는 재료로서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을 때 오직 십자가 피로만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 은혜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맞았습니다. 아.